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추석도 후딱 지나가고 한글날도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와서 서서히 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유럽은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경제가 지금 사실은 안 좋은 상태니까 금년하고 내년도 대학 졸업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집값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값만 해도 뭐 2억, 3억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모들이 척척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구 절벽, 이래가지고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영적인 중심인데 교회도 지금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 놓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가 다 지금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야 합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뜻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저 해 때문에 그 빛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요,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풀도 고기도 전부 다 저 빛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보면은 지렁이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이 지렁이가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땅속을 막 다니기 때문에 공기구멍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물과 나무와 풀들의 뿌리가 건강해져가지고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의 배설물은 식물들이 먹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지렁이는요, 어떤 지렁이는 또 이따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그걸 최고급 양식으로 삼는다니까요. 맛있어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맛있대요. 이 지렁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몸에도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맹장 때문에 귀찮다고 이걸 갖다가 맹장 수술을 어릴 때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는 맹장, 위에는 편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맹장과 편도는요, 백혈구 덩어리입니다. 백혈구가 뭔지 아시죠? 병균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백혈구입니다. 이게 초소입니다, 초소. 위에는 편도, 아래는 맹장. 이것이 탁 초소 지키고 있다가 병균이 탁 들어오면 스톱! 꼼짝마! 돌아가! 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편도하고 맹장이에요.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데 어떤 사람은 편도가 귀찮다고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큰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온 몸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있으면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지 아세요? 아침이 달라요. 아침이. 사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짜증나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날이 밝아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아침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확실한 예가 우리 가정마다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가 죽어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입을 걷어차고 소리치고 등짝을 후려차지만 애들이 일어나 학교 갑니다. 근데 소풍하는 날은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김밥 싸! 가방 싸줘! 그날 존재할 이유, 사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치 대학살의 현장, 아우슈비츠,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잔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고난도, 위협도, 절망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추석날 여러분 KBS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야, 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호주 갔을 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도 봤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이번 추석에 한 나훈아 콘서트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2시간 넘게 하는데 저 눈을 안 떼고 다 봤습니다. 아, 정말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를 저 다시 봤습니다. 노래가 어쩌면 그렇게 좋고 가사, 노랫말이 그렇게 가슴에 차곡 쌓이는지 내려앉는지 참 좋더라고요. 홍시라고 하는 노래가 참 좋아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가셨는데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집에 계시는데 보고 싶다.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감정이 살짝 잡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고향 가고 싶다. 우리 김장로님은 황해도에 있는 내 고향은 어떻게 변했을까? 또 우리 동생 김장로님은 달성에 있는 내 고향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줄 알았는데 그냥 빤히 쳐다보더만요. 아,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훈아 씨가 하는 얘기가 노래도 참 노래였지만 그 말하는 것들이 저는 더 기억에 남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만드는데 최소한 7개월이 걸린대요.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가사말을 쓰고 곡을 만들고 또 반복하고 고치고 이러면서 7달이 걸려서 노래 한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나온 노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 했습니다.
가슴에 꿈이 고갈되면 나는 세상을 여행합니다. 참 부럽고 멋진 말입니다. 나훈아 씨의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가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나훈아 씨에 대한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감탄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에서 뭔가 행사가 있어서 가수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곡 부르는데 1,000만 원 정도 준대요. 그러니까 3곡 부르면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삼성에 부르는데 안 가는 가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 삼성에 부르면 다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안 불러줘서 못 가는 거예요. 한 곡에 1,000만 원 꼴이라니까. 근데 나훈아 씨한테도 오시오, 삼성이 얘기했답니다. 그때 나훈아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노래 듣고 싶으면 콘서트에 오셔서 표를 끊고 보십시오. 그게 관객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와,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존재 이유, 노래하는 이유,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라고요. 목사로서 그냥 가수를 이렇게 존경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란 건 이번에 그 긴 화려한 콘서트를 하면서 나훈아 씨는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무료로 했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살아야 할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진짜 가수였습니다. 사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확실한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에이, 그게 무슨 사명이라고, 쪼잔한 남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것이 큰 사명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먼저 저는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 가정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은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제가 정말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와, 사명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음식탐이 많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를 아름답게 잘 목회하는 것이 저의 2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갖도록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 이것이 저의 2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라도 멈춘다면 저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둘 다 저에게는 양팔이 있어야 하고 2다리가 있어야 하고 2바퀴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명, 교회를 잘 목회하는 이 2가지 사명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사명을 제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뭘까요? 이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인 게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쓰신 책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연세가 금년에 101살이십니다. 그 책을 저는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더라. 남을 위한 것들만 남더라. 저는요, 그 말이 정말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 살거든요. 근데 101살 잡수신 김영석 교수님, 이분이 정말로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시거든요.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 훨씬 잘하십니다. 성경 박사시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더라. 남을 위한 것만 남더라. 여러분, 여기서 남을 위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합니다. 불란서에 수상이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고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 조르주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조르주가 자살을 하는데 자살 미수가 되어서 피에르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자살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르주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악한고 하니 그 엄마가 조르주한테 권총을 주면서 네 아버지 죽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데 좀 기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아주 악한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보고서 거짓으로 접근해서 사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속아서. 그러는 가운데 딸도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만 사고가 생겨서 아버지를 정말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종신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쏴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쏴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 살해범이 돼가지고 훨씬 더 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종신형을 사는데 감옥에서 화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르주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몇 사람 구해냅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었고 교정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법원에서는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조기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감방 동기가 먼저 나가면서 조르주한테 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네 아내한테 네가 곧 출소할 거라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게.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조르주가 석방이 됩니다.
집에 갔더니요, 먼저 나갔던 그 감방 동기가 자기 와이프하고 살고 있어.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는요,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를 아빠로 보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가지고서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아내는 바람났지, 딸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상황에서 이 피에르 신부를 만난 거예요.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혼자 짓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집이 완성될 때까지만 좀 죽지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그때까지만 살아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그럽시다 하고 집 짓기를 도와줬어요. 한 채를 지었어요. 두 채를 지었어요. 세 채를 짓고 네 채를 짓고 계속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르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를 함으로써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한 쉴 집,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서 그는 오랫동안 그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르주가요, 피에르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부님, 만약에 그때 저한테 돈을 주셨다면은 저는 또 자살했을 겁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 김영석 교수님 마지막 내용, 100년을 살아보니 나를 위한 것은 남은 것이 없고 누구를 위한 것만 남더라? 남을 위한 것만 남더라. 조르주가 고백한 이야기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면 또 자살했을 텐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열심히 노래했던 것은 그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노래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돈 욕심 내지 않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비슷하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고 발버둥 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살다가 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히 우리 우종률, 고성민, 허준혁 이런 친구들 지금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가지고서 예배 중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다면은 11시 5분 전에 딱 와가지고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와서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추집사님이 와서 반주를 하는 것. 우리 추집사님은 병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과 환경에 이유와 핑계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거지만. 나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사명으로 코로나의 답답한 시절에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살아갈 이유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